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주 찬양했으니까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형제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을 잠시라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냐? 그게 생명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숨질 때 내 할만 예수 사랑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 우리의 목표요 방향이요 우리의 방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외모, 든든한 우리의 몸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늘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체포, 공개수리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제목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명수배자입니다. 뭐라고요? 참,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예수님이 지명수배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지명수배, 흔히 공개수배는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 해코지하는 사람, 이 죄를 짓고 해코지하고 숨어 다니는 사람, 마치 기생충 같은 사람, 이게 잡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 사회가 파괴되버려. 이런 사람이 숨어 다니면은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그 사람 공개수배합니다. 이게 공개수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사람이라도 죽이기도 했습니까? 나라에 해코지했습니까? 뭘 거짓말이라도 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공개수배 당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 세상 나라가 악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겁니다. 악한 나라에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걸 공개수배 당하는 거예요. 선한 나라에 악한 사람이 와서 해코지하면 악한 사람 공개수배 됩니다. 그리 선악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주님이 어느 세상에 왔다가 어두움의 세상, 이 세상은 어두운 빛이 어두움의 빛임에 어두움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세상에 어두움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변함없이 태양이 뜨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눈에 보이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죄악의 세상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요. 잡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려고 오셨는데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국제 뉴스를 보니까 홍콩이라고 나라가 난리가 났더만요. 텔레비 뉴스 나오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콩은 원래는 영국 지배력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영국이 홍콩을 지배한 거예요. 그게 계약이 됐는가 봐요. 100년 이후에는 놓아준다, 그런 자유가 있나 봐요. 그래 중국하고 그런 계약을 했는가 봐요. 그래 홍콩은 중국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홍콩이 계약대로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이 자유를 줬다는 것은 홍콩 땅이 중국 땅이 되었다는 것들이요. 중국 지배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홍콩에 살던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공산 지배하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절대로 중국은 중국이 홍콩 오는 것도 우리는 우리대로 왜 자치나라로 살겠다고. 그래서 중국은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이래놓고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법을 적용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범죄자들은 홍콩에서 죄지으면은 중국으로 소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대박 난리 나잖아요.
마치 이겁니다. 세상에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해라고 그랬어요. 왜냐? 마귀 나라가 나중에 파괴되고 죽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나사로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기적 중에서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냐? 나사로의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곧 이제 유월절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살아난 사건 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알거든요. 마귀가 알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 지금 우리나라 다 파괴되고, 마귀 나라 다 파괴되고, 마귀는 전부 다 지옥 멸망으로 가는 이런 일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부활한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오늘 마무리 짓는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 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알았느냐?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탄, 정치 사상을 지배하는 사탄, 이런 철학적인, 이런 세상적인, 이런 생각을 지배하는 사탄이요, 사람을 움직여 죽이려는 거예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았습니다만,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살아나면 여러분 신비하죠. 여러분 구경하러 갈 거야 아마. 이웃에 누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구경하러 갈 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나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냥 위로도 할 거고 신기해가지고 이 얘기 좀 들으러 갈 거고, 아유 죽었으니까 어떻게 터놓으면 얘기도 한 들어보고 싶고 그렇겠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마리아 집에 몰려오는 거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 먼데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래 나라 안에 지금 진동이야. 이런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지금 진동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놀라워서 진동이 아니라 자기의 터전이 흔들린다. 터전이. 만약에 이래 되면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 사람들 온통 다 예수 믿어버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 우리는 정치 지도자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야, 큰일 났구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이적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면 우리 영광이 꽉 차겠죠. 사람들이요. 영광이 꽉 차겠지. 막 좁은데 꽉 안 차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적 표적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같으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은 믿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사건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기 보면 나사로의 이적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표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표적 통해서 믿음이 올 수도 있죠.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가는 사건? 지옥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부자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누구를 봤느냐? 하늘에 천당간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예. 어째서 지옥에서 천당이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집에 거지 노릇하는 게 하늘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호요호식하면서 살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가지고 물방울 안 하고 내 혀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목말라 죽겠다. 얼마나 고통나는지. 그래서 물방울 하나 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 그럽니다. 너는 땅에서 너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물론 잘 산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나사로 사건 내 대충 얘기합니다만은 나사로 부자 지옥 가고 거지가 천국 갔다는 얘기는 뭐 거지라고 천당 가고 부자라고 지옥 가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부자는 재산만 자기 재물만 의지했다는 하나님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결과적으로 지옥 갔으니까. 예. 거지는 여러분 거지라고 천당 갔으면 그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천국 간 거 보면은 하나님 믿었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부자는 어쨌든 지옥에 떨어가지고 고민을 할 때 물방울에 하나 떨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는 땅에서 잘 먹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았잖아.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은 이유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저히 물방울 한 방울 오고 갈 수도 없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럼 내 지금 집에 있는 형제들이 5명 있는데 안 믿는 형제들 5명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지옥 천당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하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왜? 내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 5이 있는데 죽은 사람 살아가지고 아이고 죽었더니 지옥이 있고 너희 형들이 지금 지옥에 빠져 폼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거짓 나서는 하나님 믿더니 천국 갔다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 진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죽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살아있을 때 큰 소리 들었는데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감정을 하면 더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은 살아나가지고 간증을 해도 그 사람 믿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어 살아나서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기적이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표적이 되는 건 아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뭐 이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고발했어.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생각할 때마다 야,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얘기가 더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믿음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좀 명심하세요. 명심해야 돼. 이 복이라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항상 예수 믿어도 불만이야. 나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나의 돈 복을 좀 안 줍니까? 왜 나의 건강 복을 좀 안 줍니까?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예수 믿어 영생 천국 얻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한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믿음이 안 오는 그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부활한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리 안 되겠다 모여라. 예. 자기들 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그 종교 지도,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은 뭐 정교가 분리가 정확하게 민주사회는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종교는 종교 사람에서는 옛날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정치, 군사, 모든 이 정치는요, 다 이런 사람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공의회를 이루어요. 우리말로 하면 국회를 만든다, 국회를. 거기서 결정을 다 합니다. 모든 정책이 거기 나오고, 결정이 거기 다 나오고. 근데 그 공의회 위에 누가 있느냐?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옛날에는. 로마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얘기든 대충 자치에 맡겨둬요. 근데 사람이 죽이고 살리는 것은 로마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로마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 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 속에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아가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말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목숨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 목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이게 직업 아닙니까? 굉장한 이 권세요, 직업이요, 명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이 다 지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겠어요?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예수 믿으면 자기 직업을 다 내버려둬야 돼,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오늘 공예의 그 의논이에요. 의논에서 딱 두 가지 의논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나는 죽을 고민이라. 여러분 우리 영주 시내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표정이 어떻겠어요? 죽었네 이제. 그러겠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배후에 뭐가 있었길래 도대체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나 죽었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마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보고 고민해 봅니다. 아직부터 저 예수 믿으면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망한다. 왜? 예수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된다면 막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면 어떤 로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메시아 나라도 들어보니까 말이죠. 유대 나라 사람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는데 메시아 와가지고 이러면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것을 유대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들었어요. 저 나라에 메시아 온다고? 메시아 오면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뭐 나라를 지배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로마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걱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안 되겠다. 저 메시아가 드러나기 전에 막 우리나라가 치어들어가가지고 그 유대를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염려를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얘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스토리가 들어가죠. 그 당시 그랬어요. 복잡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걱정이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자기들이 지금 날아가 버리고 모든 뭐 유익한 어떤 기득권 다 날아가 버리죠. 죽는 거나 마찬가지지. 또 한 가지는 로마가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다 뺏기지. 큰일 났다. 그게요.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기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기관이 있고 뭐 사두개인이 있고 뭐 다 지도자들 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거냐, 종교인들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세상 걱정하고 자기들 목 날라가는 걱정하고 말이죠. 자기 나라는 뭐 애국자인 것처럼 우리나라 망한다는 그런 생각만 했지. 도대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을 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죠. 나도 주님 위해 산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 부르고 있지 않는지, 예?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뭐 내가 또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지만 오늘 이 얘기는요, 지금도 온 세상에 똑같은 얘기예요. 예.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금 어제 홍콩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요, 이 세상에 어두움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요, 이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세상엔 다 쾌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 재미를 줬는데, 예?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이러면 십자가는 얘기하지, 예? 주님 뭐 죽으시는 얘기하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느냐고 없느냐고 제가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예.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다 없다? 없는가요? 예. 없어요. 예.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우리에는 세상을 우리 기웃거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세상 멀리 바라보고 가까운 데 젊음도 바라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항상 어둠의 영들은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믿으려면은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 인기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48절,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여러분 공회장, 지금으로는 국회의장이에요. 이 국회의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또 일어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안다 그러죠. 자기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50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죄인 한 사람이 죽으면 사회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예? 자기들 말하면 예수님을 막이라 그러겠지. 예. 저 예수님 한 분을 희생하면 돼. 지금 우리 복잡하게 이렇게 모여서 의논할 거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간단해. 왜? 이 사람 하나 제거해버리면 우리도 평안하고 말이죠. 우리도 정말 오래오래 명예 권세 누리고 살고, 또 나라도 뭐 로마가 지배할 것도 없고 나라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그 말이 악해서네요.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말이에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나라가 잔잔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석을 해놓으면은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51절에. 이 말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자세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은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 회의에 모여 회의 의장이, 여러분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나라 평안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렇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석하나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죽어가지고 인간이 다 구원받는 거를 대제사장이 입으로 말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 제거하면 우리가 평안하다는 그 얘기예요? 전자 후자요? 네? 헷갈리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 대제사장의 입으로는 이치에 맞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이치에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건 몰랐어요. 근데 누가 해석을 했느냐? 요한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얘기한 사람은 요한의 해석을 몰라.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저 사람 저 얘기하네. 저 사람 저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저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쉽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십이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가룟 유다 고맙다. 가룟 유다 너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 복락 받고 너 예수님 잘 팔았어. 잘했어. 근데 구원 받았잖아. 가룟 유다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이 나쁜 놈 말이지. 자기 선생님을 스승을 그렇게 연삼지 팔아버리고 말이야. 자기 욕심 부리려고 했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신 모양인데,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해서 사람은 악하지만 사람은 악한 말을 해도 사람은 자기 욕심을 부리는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얘기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잡아다가 선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훨씬 쉽죠,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악한 얘기요, 마귀의 일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룟 유다 잘했다. 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너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아라. 하늘나라 가서 병력 면제해라.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가룟 유다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은사님이 파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악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사람이 악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을 만든다는 말씀 나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죄를 그냥 얘기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공격을 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살짝 들여다가 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너 예수 믿어 왕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가 덤비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려고 막 교회를 박살을 내려고 마귀들은 덤벼는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더 우죽순처럼 부흥성장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세상 악한 세상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괴로움 당하고 예수 믿어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을 통해서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있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시편 74편을 봤습니다. 74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시편 74편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아침도 지으시고 밤도 만드시고 하나님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겨울도 창조하시고 여름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좋을 때 복받아 행복하게 살 때도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 지금 고민당하고 고단당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시고요. 아침도 창조하신 하나님, 밤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유익하게 하려고 때로는 밤도 주신다. 밤도. 밤의 어둠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통당합니다. 그럼 고통당하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게 시편에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런 거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어른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유익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죽이자 해놔놓고 죽이자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 너무나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가 못해요. 이해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두려움도 고난도 괴로움도 매일매일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오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일 또 평안할 일이라는 거 어디 있어? 내일 또 다른 파도가 또 우리 마음속에도 돌아올 건데,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오늘의 현실의 아픔이 해결됐다면 내일은 또 다른 것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속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가나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복이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 손을 주님 내밀 수 있고 주님 바라볼 수 있으니 이게 복이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 봐요. 아이고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 오늘 문제 겨우 해결했는데 내일 또 문제가 다가와. 죽겠다 못 살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열린 문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 내 숨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인지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한 사람 죽이는 게 당연하네. 그러고 난 뒤부터 예수님을 드디어 공개 수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보세요. 그리고 난 뒤 53절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53절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이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 거예요. 이때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는 요즘 말로 119 있잖아요. 112 간첩 신고회 식으로 그렇게 예수는 공개 수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 봅시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 공개 수배인데 여러분 나 잡아라 하고 예수님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드러나게 안 해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떠났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숨을 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개 수배, 잡히는 공개 수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잡아라! 이렇게 해야, 예수님, 우리 생각하는 예수님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도망갔는 거예요. 조금 다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약간 비겁한 모습을 보이시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점점 유월절 다가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만나. 서로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눈을 불켜고 있는데. 그럼 그 유월절, 내일 모레 유월절인데 거기에 예수님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올라간다 하는 사람은 성경 본 사람이고, 그래도 도망갈 걸 한 성경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6월절 다가오는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사람은 왔다 잡자 했는데요 사람들이 못 잡는 거야. 잡으려 하다가 안 되지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 잡아라 안 하고 약간 피해서 나가셨어요? 기억하세요.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움직임은 누구의 타임에 맞춘다고?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다 거기에서 다 프로그램 따라 행동해요. 우리 하나님의 타임 따라. 하나님 타임이 아닌데 나 잡아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타임이 아니면 몸을 비키는 거죠.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되면 예수님은 나 잡아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보세요. 저 아래 횃불 들고 저놈들 와요. 피합시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왔다. 인자가 잡힐 때다. 하고 나서 가자 얘들아 나를 따르라 하고 어디로 가나? 잡으러 오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회 할 때에 모든 신앙의 타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뒀구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람이 오해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타임에다가 그게 표준을 두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표준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표준을 두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쓰러질 리는 없어요. 예. 그러나 세상의 표준을 두고 자기 환경의 기준을 두면요 그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활할 때는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아이고 그러면 날 살려라. 큰바야 나를 다려오라.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큰일 났다 그러고요. 근데 예수님의 타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기쁨이 그때는 넘칠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기쁨을 쫓아가서 내 타임에 맞춰서 살아가는 생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 손해봐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내 육신이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이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우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 부활한 것은 놀라운 얘기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나사로의 부활보다 더 큰 놀라운 이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붙들어도요. 주님은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이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해주세요. 예?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 타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가지고 겁낼 것도 없어요. 날 죽이면 죽이라고 그러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 인생 승리예요. 예. 우리 인생을 즐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승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